은혜 가득한 수요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삽시다. 네, 참 우리 가운데 흘러온 그 은혜의 복음, 그리고 나를 통해 또 흘러갈 복음,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부터 시작한 골로새서의 큐티 말씀이 그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듣고 믿음을 지킨 것이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쁜 복음의 소식이 또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그것으로 큰 기쁨을 나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그 복음을 기뻐하며 기대하며 함께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선포합시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우리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한 번 더.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기쁨의 소식으로 인해 우리 함께 손뼉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림.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 나의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옵소서. 낭만하여 넘어져도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밤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한 내 주 대신 주를 내 주 대신 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하리라. 그 은혜를 주신 예수 나의 고백으로 이전보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 아멘. 전보다 더욱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큰 은혜를 주신 나의 예수시니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 할렐루야. 이전보다 더 우리가 무엇으로 인해 기뻐합니까? 주의 말씀으로 인해 기뻐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인해 즐거워합니까? 주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복음의 소식으로 즐거워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에게 주신 기쁨과 소망을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로 기쁨의 기도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나에게 오신 그 주님의 소식 그 복음을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오직 주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큰 기쁨을 주셔서 감사하고 복음의 소식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감사하고 그 기쁨의 소식을 다른 이에게 전할 수 있는 복된 사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선포하신 그 말씀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였지만 믿음을 지킨 그 복된 소식으로 인하여 기쁨의 편지를 쓴 그 바울의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도 무엇으로 인해 기뻐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흘러온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참 이 복음의 기쁜 소식에 하나님 그 마지막 시간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인해서 우리의 기쁨이 더욱더 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찬송 소리가 더욱더 커져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드디어 어느덧 복음 그리스를 가다 마지막 시간이 됐어요.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좀 그리스 하면 생소한 지역들이어가지고 좀 힘드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바람이 있다면 이제 여러분이 사도행전 16장부터 18장까지를 펴서 읽을 때 제가 강의했던 내용들이 떠올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2차 그리스에 관련된 적을 이렇게 살펴봤고요. 더불어서 한 가지는 우리가 볼 때 이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서신서에서 우리가 읽었던 이것들이 배경이 되면 참 좋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고린도서를 다룰 때 우리가 이렇게 배웠던 내용들이 어떻게 서신서 읽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오늘 마지막에 좀 다루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이제 마지막 그리스 중에 고린도로 좀 떠나실 준비가 되셨나요? 예. 자, 이제 저희가 고린도로 떠나는데요. 고린도는 실은 아가야의 수도다, 제가 이렇게 썼어요. 아가야 하면 실은 그리스를 남북으로 나눴을 때 위쪽은 마게도냐고 아래쪽은 아가야, 뭐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아가야에서는 큰 도시들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아테네, 오늘 살펴볼 고린도, 그다음에 익히 들어봤을 스파르타, 이렇게 세 도시 정도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수도다라고 하면 아테네일 것 같잖아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봤던 파르테논 신전이 세워졌던 그 어간에는 아테네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수도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펠로포네소스 전쟁에서 이제 점점 아테네는 사양길을 걷기 시작했고, 신흥 도시로서 아가야의 수도 역할을 했던 게 고린도예요.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이 이 아가야 지역을 갔을 때는 이제 이 아가야 중에서 고린도가 수도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유가 있겠죠? 왜 고린도가 그 아가야 지역에서 수도 역할을 했을까? 자,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만큼 어떻기 때문에? 핫하고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고린도가 지정학적으로 왜 중요했는지를 잠깐 보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리스를 나눌 때는 3개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윗부분, 제일 윗부분인 그리스 본토, 그 다음에 아래쪽인 펠로포네소스 반도, 그 다음에 그레테 섬, 이렇게 3덩이에요. 잘 보시면, 자, 위쪽이 이쪽에 마게도냐 위쪽이면서 그리스 본토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잘 보면 여기 한 지역이 더 있는데 이것이 펠로포네소스 반도입니다. 자, 그리고 큰 섬 하나가 있는데 그레테 섬이 이 3가지로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본토와 펠로포네소스 반도를 잇는 그 위치에 어디가 있었다? 고린도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정학적으로 중요했고, 국내적으로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제 국외, 해외적으로 보면 더 큰 역할을 감당했는데, 잘 보시면 이쪽이 노마면서 유럽권이거든요. 그리고 이쪽이 아시아권이에요. 그래서 그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그 중간에 고린도가 딱 위치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마와 아시아를 이어주는 지역에 무엇이 있었다? 고린도가 있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내적이든 해외적이든 고린도는 연결 다리를 해주는 교각 역할을 했던 정말 중요한 도시가 고린도였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평소 때 어떻게 이동했을까를 잘 보면 이제 이동할 때 항구들을 이용하는데, 고린도서를 이해하는 키를 저한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저는 항구가 2개 있는 것을 이해해야
고린도를 이해할 수 있는 키를 잡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고린도에 항구가 2개가 있었는지, 이오니아해라고 하는 유럽권에 고린도 많이 있었고 거기에 있는 항구 이름이 메카이온이라는 항이 하나 있었어요. 반면에 에게해라고 하는 아시아 지역에 사로닉만이라는 많이 있었고 거기에 항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 항구 이름은 좀 익숙하실 거예요. 겐그리아라는 항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고린도에 항구가 2개 있었다는 것이 어떻게 고린도를 이해할 수 있는 키가 될 수 있는지를 이제 살펴봅니다. 자, 평소 때 어떻게 이동을 하느냐, 이렇게 이동을 해요. 자, 이탈리아 쪽에서 쭉 출발하면 그레테 섬과 아래 그레티 섬과 펠레포네소스 반도 사이를 이렇게 이동합니다. 자, 그런데 잘 보면 직선거리가 있죠? 직선거리. 자, 이렇게 이동하면 만약에 움직일 수 있다면 직선거리고, 이렇게 직선으로 고린도만을 뚫어버리면 얼마 정도 거리를 요약할 수 있냐면 242.612km를 단축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243km 이상을 단축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래 그레테 섬과 그 펠레포네소스 반도 사이에 있었던 그 지역의 파도보다는 잔잔한 지역을 쉽게 통과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자, 이곳이 뚫려 있는 것이 아니라 협곡으로 막혀 있었다는 게 문제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가 6.5km 정도 협곡으로 땅으로 이렇게 막혀 있었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배가 지나간다, 못 지나간다? 못 지나가는 게 고린도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였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속담에 배가 어디로 간다는 속담이 있죠? 네,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이 있는데 실제로 여기서 배가 산으로 갑니다. 자, 무슨 일이냐면 이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 거리를 단축할까 고민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배를 타고 딱 오면 네카이온이라는 항구에다가 사람을 다 내립니다. 사람이 내려지면 그 사람들은 고린도 시티로 이렇게 내려오겠죠? 내려와서 고린도에서 머물다가 어디로 움직이냐면 갱그리아라고 하는 항으로 걸어서 가요. 그럼 배는 어떻게 하느냐? 가장 짧았던 아까 그쪽으로 배를 이동시키고 여기에다가 디올코스라고 하는 길을 이렇게 만들어요. 연결하는 포장도로를 만들어서 어떻게 할까요? 그 배를 이 포장도로로 올려가지고 이동시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동을 시킵니다. 자, 그리고 다시 갱그리아 쪽으로 가면 그 곳에 와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돼요? 배에 타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말로 하니까 안 믿겨지시죠? 실제로 그랬다니까. 이렇게. 자, 보시면 이렇죠. 항구가 있죠? 저기 보면 디올코스라고 하는 이 도로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잘 보시면 자국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슬라이드를 쫙 깔아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 이런 모습으로 보시면 배를 옮겼어요, 사람들이. 자, 말이 쉽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짐을 옮기는 노역자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이 어려움을 없애려면 땅을 뚫어버리면 되잖아요. 이 생각을 누가 했냐면 이제 기원전 6세기경에 페이 안드로스라는 사람이 처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운하라고 부르죠. 운하를 건설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쉽지 않아가지고 실패했어요. 자, 그런데 로마가 여기를 딱 점령하면서 로마 황제 중에 광기를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 다시 여기를 뚫으려고 시도했어요. 누가 했을까요? 로마 황제 광기 네로가 유대인들, 기록에 따르면 수천 명을 노예로 써가지고 여기를 뚫으려고 시도를 합니다. 근데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네로가 그 전에 황제권에서 물려나면 죽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프로젝트가 없어져요. 자, 그런데 오늘날 현대적으로 가보면 이곳이 운하로 되어 있어요. 자, 1881년부터 1893년까지 12년 동안 우여곡절을 거쳐가서 프랑스가 12년 만에 이 운하를 성공시켜요. 조건이 있었는데 99년 동안 운하를 통행하는 모든 것을 프랑스가 가져간다라는 걸 전제하에 이 운하가 뚫려집니다. 자, 이제 영상으로 저희가 운하가
어떻게 뚫어지는지 이제 볼 텐데요.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아시아행에서 노마로 갈 수 있는 이 수로를 뚫었다. 이것이 고린도 운하다라는 건데요. 자,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여기서 번지 점프도 하고 그러거든요. 자, 아래서 쭉 하면, 자, 운하 길이는 6.34k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상에서 물까지는 한 80m 정도 높이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아래는 21m, 위는 한 25m 정도 폭으로 쭉 뚫어버렸어요. 자, 이제 제가 저쪽에 보면 고린도만에서 각을 틀어가지고 본토 방향으로 쭉 방향을 틀어서 어디로 갈 거냐면 쭉 돌려가지고 이쪽으로 가면 갱그리아 항이 있는 아시아 쪽이에요. 그래서 6.34km를 실제로 이렇게 운하를 12년에 걸려서 뚫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이 수심이 8m에서 10m밖에 되지 않아요. 자, 이곳은 이제 반대 모양인데 이 다리가 물 아래로 가라앉았다 올라오는 다리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곳을 현대적으로는 많이 이용하지 못해요. 자, 왜 그럴까요? 뚫긴 뚫었는데 너무 좁게 뚫었어요. 그래서 큰 여객선 같은 경우는 지나가려면 양쪽이 걸려가지고 못 지나가고 엔진을 퉁퉁퉁퉁퉁 켜고 가면 옆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어떻게 이동하냐면 여기에 폭이 그나마 통과할 수 있는 배가 있다면 앞에 배를 딱 작은 배 2개가 그 배를 끌고 가요. 그러니까 현대적으로 이렇게 뚫어놨어도 많이 이용은 못하는 데가 어디다? 고린도 운하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쪽 아래에서 쭉 넘어가서 보면 이쪽이 이제 갱그리아 항 있는 그 어간이고요. 여기를 사로닉만, 여기를 6.34km를 쭉 뚫어버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운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운하가 있는 것이 어떻게 고린도를 이해할 수 있는 키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고린도는 이제 디오로코스 길이 있었고 고린도 운하도 있었지만 무역으로 돈을 번 상인들이 집결하는 장소였어요. 로마와 아시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언젠가 한 번은 어디를 들려야 됩니까? 고린도를 들렸어야 되는데 무역으로 돈을 상당히 많이 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돈을 이제 고린도 시티에서는 어떻게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뽑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숙박시설을 잘 갖춰놓고 요식업을 잘 갖춰놓고 통행세를 받기 시작하고 와서 기념품들을 막 사기 시작하니까 기념품에다 무엇을 붙였을까요? 세금을 막 붙여가지고 돈이 막 갈고리를 긁듯이 많이 벌기 시작한 데가 어디냐면 바로 이 고린도였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숙박업, 요식업 여러 가지를 했다가 사람들이 그래도 더 머물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도시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당시 때 제전, 우리가 알고 있는 올림픽이 있었는데 올림푸스를 비롯해서 4대 제전이라고 불려요. 그 4대 제전을 이스티미아라고 하는 이곳에서 올림픽 비슷하게 해가지고 제전을 펼쳐요. 그러니까 모든 건장한 남성들이 다 모이겠죠? 자, 그러면서 그 제전을 펼치면서 운동 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으로도 시를 발표하는 대회, 음악 발표 대회들을 열어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최대한 사람들을 다 끌어모은 데가 어디다? 고린도고, 이렇게 그 모든 돈의 부를 쌓았던 적이 이 지역이다 정도로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린도 어떤 도시인지 조금 감이 오시나요?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고린도를 주요 지역으로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린도 주요 지역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고린도 운하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고대 고린도라고 붙여놨는데 Ancient Corinth 해가지고 고린도 도시가 있어요. 자, 그리고 아고라가 있다면 반드시 무엇이 있다고 했죠? 제가 지난 시간에 아크로폴리스, 높은 곳에 도시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은 바로 무엇이라고 불리냐면 아크로고린도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적으로 한 곳 정도만 더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 바로 겐그리아라고 하는 이 네 군데 지역이 고린도에서는 기억할 만한 지역이다. 자, 고린도 운하, 고대 고린도 도시, 그 다음에 아크로, 높은 곳에 있었던 아크로 고린도, 그 다음에 항구 도시 중에 성경적으로 더 연관이 있는 갱그리아 항, 이 정도로만
보시면 4개의 지역을 잘 구분하시고요. 이 지역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1절 성경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영상으로 한번 더 보면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는 것처럼 아크로 고린도 모습인데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쭉 한번 들어가 봅니다. 저기 위에 있는 게 아크로 고린도고 이쪽 밑에 있는 이 지역이 이제 아폴로 신전터고요. 이 지역이 아고라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신전터가 이렇게 있고 여기 베마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요. 그 지역들이 이렇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배에서 내려서 걸어온다 그랬죠? 노마 쪽에서 그 방향으로 한번 볼 거예요. 각을 조금 틀어가지고 이제 저쪽 만쪽으로 움직이면 여기가 이제 배에서 내리는 거죠. 그러면 이 길들을 따라가지고 고린도 지역까지 쭉 걸어 들어와요. 자, 이 길이 네카이온 길인데 이 길 정도 이름만 한번 기억해 주세요. 이 길로 쭉 들어와가지고 오면 이제 고대 고린도 도시로 들어올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적으로 가장 중요한 도시 하나는 포인트는 어디냐면 실은 여기예요. 베마라고 하는 이 지역인데 이 지역은 저희가 조금 살펴볼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위쪽은 고린도 많이 이렇게 있었고 사람들이 내려서 이 길로 쭉 들어왔고 이 길이 네카이온 길이라고 불리고 여기가 베마라고 하는 지역이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사진과 영상을 통해서 파악하셨으니까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이 지역들에서 어떤 성경 사건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1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가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서 어디서 떠나라고 했죠? 네, 로마에서 떠나라라고 했어요. 자, 기록에 따르면 글라디오가 서기 50년경에 주죠. 50년경에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쫓아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쫓아낸 이유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로마 역사가 수에토니우스가 이렇게 기록해요. 유대인들은 크레스투스라는 선동가의 영향을 받아서 끊임없이 폭동을 일으켰고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글라디오 황제가 추방령을 내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 이 크레스투스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석을 저희가 잠깐 살펴볼 필요는 있거든요. 자, 크레스투스 발음이 좀 비슷하다고 이미 느끼신 분들이 계실 건데 실은 이제 크레스투스라고 하면 그 당시 때 노예에게 흔히 붙여졌던 이름이고 유효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크레스투스라는 이름이 많이 이용됐는데 그 중에 노예 출신이었고 로마의 악감정을 가진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포인트가 한 가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발음보다 크리스투스, 자, 누구 같습니까? 크리스투스,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데 로마인들이 아직 크레스토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듣고 기록을 뭐라고 했다? 자기들이 유용하게 일으켰던 많은 이름인 크레스투스라고 잘못 호용해서 기록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 두 가지 견해가 어땠든지 간에 실질적으로 그 50년경에 황제의 유대인 추방령에 따라 가지고 두 사람이 쫓겨나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브리스굴라와 아굴라가 이제 쫓겨나게 되죠.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이제 이렇게 브리스굴라와 아굴라가 쫓겨나게 되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그들의 직업이 있었습니다. 직업은 무엇이죠? 천막 만드는 것. 근데 한 사람의 이름은 로마 이름이고요. 한 사람의 이름은 유대인 이름이에요. 자, 천막 만드는 것이었는데 아굴라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 남자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브리스굴라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 여인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브리스굴라가 로마의 귀족 출신 이름이거든요. 그가 재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결혼을 했고 더불어서 아굴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가 천막업을 이어나갔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남편이 쫓겨났을 때 어떻게? 아내 브리스길라도 함께 왔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우리가 천막 만드는 일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볼 일이 있어요.
자, 고린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도시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양을 치는 넓은 평야 지역이라고 했습니까? 도시 중에 도시라고 했어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천막을 만들었을 때 그 천막이 유목민들에게 파는 그런 천막을 만들어서 팔았을까요? 다른 용도가 있었겠죠. 주로 그때는 어떤 용도였냐면 아까 이스티미아라고 하는 제전이 있었죠. 그 다음에 신축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곳에서 와가지고 임시로 머물 수 있는 천막들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학자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군수물자를 제공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염소 가죽으로 만든 튼튼한 천막을 만들어서 군수물자를 댔고 실질적으로 바울은 상가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재력이 있었다라는 기록들도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양치기들을 상대했던 바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당시 때 그가 만나서 거래했던 사람들은 군수물자를 주고받을 만큼의 지위가 있었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귀족 출신들의 사람들을 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천막 하나를 만드는데 염소가 몇 마리 정도 들어갔냐면 70에서 80마리 가죽이 필요해요. 자, 그리고 천막 하나를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을 텐데 기록해 보니까 700시간에서 800시간 정도 걸려야 천막 하나를 만든대요. 우리 홍장님 앞에서 어이 막 이제 직접 만들려고 안 할 테니까 아무튼 그렇게 오래 걸려요. 자, 그런데 8시간 일을 한다고 보면 100일 정도를 일해야 어때요? 천막 하나를 만들어서 먹고 살 만한데 그렇게 장사해서 먹고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반드시 천막 만드는 일에는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동업자가 필요했어요. 혼자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동역자를 만났는데 그 동역자가 누구와 누구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동역을 통해서 함께 생업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따가 갈리오에게 사도 바울이 고소를 당하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어떤 고소를 당하냐면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고소를 했어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율법을 어겼다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을 생각할 수 있냐? 자, 유대인들은 죽은 시체를 만져서 가죽을 무두질하는 것을 어떻게 봤을까요? 비천한 일로 봤고 그 가죽 일을 하면서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고 율법을 어긴 자다라고 고소할 수 있겠었더라. 이건 제 추측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업을 천막을 만드는 것으로 생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복음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장 5절로 넘어가기 전에 보시면 이렇게 항구에서 쭉 들어오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그 들어온 이후에 산으로 올라가는 부분이에요. 자, 이 길이 왜 중요하다고 했냐면 이 길로 이렇게 쭉 내려다 보면 옆에 돌들이 쭉쭉 있죠. 자, 전부 여기가 뭐였을까요? 항구에서 딱 내려가고 와요. 양쪽에 뭐가 쫙 있어요. 그리고 이쪽 아크로고린도로 올라가는 그 길에 이렇게 양쪽으로 지금 길이 다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전부 상가들이 있었어요. 상가들이 있었고 maybe 추정컨대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텐트파는 천막 장사하는 장소가 어디였을 거라고 추정한다? 지금 이 길 양옆에 있는 상점 중에 하나에서 텐트를 파는 일을 생업으로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는 텐트 파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일을 했어요. 자, 18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되죠. 실라와 디모다가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했다고 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짧은 부분이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참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주신 귀한 축복이 있었구나. 자,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방금 전에 동역자가 있었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동역자가 있었어요. 더불어서 그가 함께 전도여행을 했던 동료들이 다시금 내려와서 제휴하는 기쁨들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만나서 얘기하고 만나는 게 너무 기쁘고 즐겁고 힘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마음이 찜찜해지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의욕에 막 불타다가도 힘을 쭉 빼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군가의 힘을 북돋워주고 그가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위로자 같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힘세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만나면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것 같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지에 대한 그림들이 쫙 펼쳐지면서 마음이 막 두근두근 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딱 만나면 갑자기 세상 바람이 훅 마음 가운데 가득 들어가지고 가지고 있던 신앙마저도 새까맣게 싸그리 까먹어버리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오늘 바울에게 있었던 동역과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한 사람만 있을지어다. 더불어서 여러분은 누군가의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김 빼지 마세요. 격려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상 바람 넣지 마세요. 말씀으로 격려해서 그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말씀에 사로잡힐 수 있도록 그런 동료요, 동역자가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가정으로 넘어가면 18장 12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와요.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찍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갔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제 아무것도 아닐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성경이 사실임을 밝혀주는 12가지 기록 중에 한 가지라고 말하는 그 기록물 하나가 나와요. 자, 앞에 보시는 지역은 어디냐면, 자, 이 지역이 델피라는 지역이거든요. 자, 이 델피라고 하는 것은 델포이라고 불리고 델피라고 불리는 이 지역인데 무엇을 하냐면 여사제들이 질비하게 있어요. 여사제들이 있는데 이 여사제들이 거기서 나오는 가스를 마십니다. 가스를 마시고 환각 상태가 핑 돌면 어떻게 하냐면 신의 뜻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뜻으로 막 주저리 신탁을 합니다. 자, 그럼 그 신탁 안에서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개인의 생업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그 신탁을 의지해서 결정을 해요. 그리스 시대에. 그런데 여기서 노마가 점령해서 노마가 다스리면서부터는 노마의 결정은 철저히 원로원과 황제에 의해서 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신탁이 필요 있다 없다? 신탁이 필요 없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도시가 어떻게 되냐면 점점 사양길로 딱 접어들어요. 자, 그때 이제 황제가 비문 하나에다가 기록을 딱 돼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자, 이 델포이의 인구 감소가 되고 도시가 버려진 것을 막기 위해서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총독 갈리오에게 인센티브를 사용해도 좋으니까 이 도시를 다시 한번 살려봐라 라는 기록이 여기서 발견됐어요. 그런데 왜 제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성경은 얘기하기를 아가야 총독이 누구다? 갈리오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이 비문에서 정확히 아가야 총독이 누구로 지금 등장해요? 갈리오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편지를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는 역사적인 허구 인물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실제 인물을 인용하고 있고 그 시대에 딱 맞아떨어지게 이 사람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무엇을 입증한다? 성경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앵커 12개 중에 하나라고 비유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의 생애나 아니면 전도의 연도를 추정하죠. 몇 년도에 어디 갔었고 몇 년도에 어디 갔었고, 이거를 전부 어디서부터 추출하냐면 여기서부터예요. 자, 왜 그러냐면 글라우디오 황제가 52년 1월과 8월 사이에 황제가 됐다는 기록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갈리오가 51년 후반부터 52년 전반부까지 총독이었다는 기록이 나와요. 제가 복잡하게 말씀드렸지만 숏하게 정리해보면 사도 바울이 갈리오를 만난 연도를 51년 후반기로 봐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사도 바울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 전도 여행의 연도를 다 계산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죽었다라는 그의 생애까지도 연도를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해가 바로 이 갈리오 총독 비문에서 발견됐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중요하지 않을지 모르는데 아무튼 학자들은 중요하게 생각한다. 조금만 중요한 척 해주세요. 아무튼 이렇게 중요한 부분의 비문이 여기서 발견됐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그러면 법정이라고 했는데 이 법정이 어딘가라는 거예요. 제가 법정은 베마 내지는 비마, 계단이라는 뜻을 가진 곳이라고 했는데 고린도에서 아고라라고 하는 광장이 나왔고요. 그 광장 중앙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비마가 나왔어요.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여기 푯말 조그만하게 진짜 작게 돼 있는데 여기에 가보면 베마라고 돼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갈료에게 사도 바울이 어디서 재판을 받았다? 지금 보시는 이 지역에서 재판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전해져요. 자, 그래서 이 단을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 보면 어디가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당시 때 앱스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후대에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했지만 갈리오 총독이 보니까 이것은 로마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유대 종교법에 관계된 것이니까 나는 관여하기 싫다라고 하면서 무죄 판결로 니들 알아서 해 내보내거든요. 자, 아무튼 그런데 여기서 재판을 받았고요. 여기 가보면 이 재판과 관련돼서 이 고린도 사람들이 신앙을 가진 이후에 사귀었던 말씀 구절이 있어요. 자, 그 구절이 어디에 있냐면 자, 이쪽에 보시면 조그마한 거 있죠? 여기에서 이제 비문이 딱 키워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밑에 보면 성경 구절이 나오거든요.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 바로 저렇게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을 저기에다 딱 새겨놓고 그들은 기억을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 그들은 기억했던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재판을 받으면서 핍박을 받았지만 이 고난은 잠시 잠깐이요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영광은 이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는 것을 알았던 그들은 이제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고자 이 말씀을 기록해놓고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고린도를 빠르게 저희가 정리해봤어요. 그 다음에 도시 한 곳 갱그리아를 정리하고 저희가 고린도 전후서를 정리하는 걸로 가는데 자, 앞에 보시는 것이 이제 갱그리아에 관련된 성경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시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땡땡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그런데 여기서 겐그리아에 제가 마킹을 해놨어요. 자, 여러분 겐그리아 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나요? 겐그리아 여자 집사님인데 우리 여자 집사님들은 다 알아야 돼요. 자, 누굽니까? 겐그리아? 네, 베베예요. 자, 그러면 이 베베는 누굽니까? 노마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써준 노마서를 가지고 그 노마서를 어디에 전달해 준 여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로마 교회에 전해준 여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로마서 16장 1절을 보면 그를 추천하는 추천서가 있고요. 추천의 내용이 있고 그 추천서와 더불어서 이 여인을 잘 따르라고 섬기라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이 겐그리아에 있었던 베베라는 여인은 늘 노마를 향하는 배를 통해서 노마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노마의 문화를 접하고 있었고 노마 교인들이 너무 익숙했던 거예요. 이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그 여인에게 노마서를 써서 그에게 전달하도록 했다라고 알려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땡땡 했다고 그랬어요. 자, 머리를 깎았다고 했는데 무엇 때문에 머리를 깎았을까요? 자, 무엇을 하여서? 자, 서원을 하여서. 자, 그런데 한번 여쭤볼게요. 자, 서원을 하면 나시린 서원이 이제 떠오를 건데 이 서원을 하면 뭐 포도주에 관계된 걸 먹지 말아야 되고 더불어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런데
언제 머리에 삭도를 대면서 머리를 자를 수 있습니까? 서원이 다 맞춰지고 그 서원이 종료되면 제물을 드리면서 그때 비로소 머리를 깎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사도 바울이 특별한 서원을 했다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저의 개인적인 견해는 서원을 종료했다라고 봐요. 자, 그러면 그가 분명히 했던 서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했던 서원은 뭘까라는 거죠. 자, 그 서원의 근거를 저는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찾아요. 잘 보시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고린도는 아테네에서 고생했던 것처럼 고생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자들의 수가 막 더했거든요. 심지어는 회당장도 믿었거든요. 그 정도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많은 숫자들이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있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을까요? 침묵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마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경험했던 경험, 핍박을 워낙 당했잖아요. 그러면 핍박 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지만 그 지역을 내려놓고 그 다음 지역으로 움직였잖아요.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의 시기가 더 강하다 보니까 maybe 이제 고린도는 접고 2차 전도여행을 정리해서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때 음성이 들린 거죠. 너희를 대적하는 대적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곳에는 내가 나의 백성으로 삼은 하나님의 백성이 많으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향해서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 대신에 내가 어떻게 한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딱 주시니까 서원 한 가지. 그러면 하나님, 제가 여기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했고, 그 서원이 종료된 시점에서 머리를 깎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make sense 합니까? 자, 뭐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지도를 한번 꺼내 보시고요. 자,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복음 그리스를 가다 마지막 편으로 이제 지도를 좀 그릴 건데요. 자, 펜 있으시면 꺼내셔가지고 지난주에 그린 데서 아덴에서 고린도까지 화살표를 해보실 수 있으면 하시고, 그 위에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갈리오 이렇게 쓰시고요. 18장 1절. 그 다음에 겐그리아에서 에베소 쪽으로 화살표를 하시고, 그 다음에 겐그리아 밑에는 18장 18절 삭도 이렇게만 표시해 보십시오. 자, 이렇게 하셨으면 혹시 지난주에 나눠드린 지도 가져오셨나요? 이제 지난주에 나눠드린 지도, 이 지도를 한번 펴보십시오. 자,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복음 그리스를 가다 뒤편에 고린도 지역 돼 있어요. 자, 이 지역에서는 제가 52번까지 막 달아놨는데 이걸 전부 알라고 다뤄놓은 게 아니에요. 안내판에 딱 하면 이게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저희는 한 몇 군데 정도만 살펴보려고 해요. 자, 한 6개 정도만 살펴볼 건데 이 지역 정도는 알고 가셔서 보시면 고린도 가셨을 때 조금 더 익숙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지도를 펴셨다면 이제 그 표시한 곳에 1번에다가 가운데 있죠? 1번 동그라미 해보시고 형광펜이 있으면 그 아래에 마킹을 해보시고 아폴론 신전이라고 써보세요. 그래서 그 지역에 가면 아폴론 신전터가 이렇게 그나마 기둥 3개 정도지만 나머져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 아까 저희 고린도 항구 쪽에서 네카이온항에서 쭉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네카이온 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아마 여기서 텐트를 팔지 않았을까, 제가 뭐 그런 얘기 했었죠. 2번 이렇게 쳐보시고, 그 다음에 44번인데요 여기 있어요. 44번 넓은 광장처럼 되어 있고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 전체가 실은 아고라예요. 아고라. 그리고 그 아고라의 센터에 뭐가 있냐면 4번이 있어요. 4번 보시고 거기는 뭐냐면 베마 재판석, 아마 갈리오 총독에게 사도 바울이 재판받았던 장소라고 알려진 곳입니다. 이렇게 해보시고, 그 다음에 두 곳이 있는데 두 곳은 이제 13번, 저쪽이 13번, 여기 있죠. 자, 13번 글라우디케 분수, 그 다음에
또 쳐보면 27번 있어요. 여기 밑에 지역 치셨고요. 자, 이 분수 지역은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이 분수는 굳이 아실 필요는 없는데 가면 그냥 눈에 보이게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딱 고린도로 가면 실은 이제 글라우드케의 분수는 어떤 전설이 있냐면 욕심 많았던 고린도 왕이 딸을 어떤 남자 유부남에게 결혼시키려다가 화가 난 상대방 아내가 옷을 선물했는데 그 옷에서 불이 나가지고 그 글라우드케 여인이 그 분수에 빠졌다. 그래서 그 전해지는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페레우스라고 하는 여기 페이레네 분수 같은 경우는 뭐 아들을 잃은, 실은 원반을 던졌는데 그 원반이 잘못 맞아 아들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을 죽은 거를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그 지역에 분수가 됐다라고 전설상 전해지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까지는 기억하실 필요 없고 분수가 있고 전설이 있다는 얘기는 고린도에서는 무엇이 부족했고 무엇이 중요했다? 물이 귀중했고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전설들을 이렇게 만들어내서 가지고 있다 정도로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고린도 지역을 정리했고요. 더불어서 이제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초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서신서를 읽을 때 어떤 연관들이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고린도만큼 고린도 서신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연결되는 문화적인 고리들이 많은 지역이 없어요. 자, 그래서 고린도서 따라잡기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자, 고린도 참 고린도 교회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음행의 문제였어요. 음행. 자, 보시면 고린도전서 5장 1절은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 정도로 음행이 심했고요. 6장 15절부터 18절에 보면 너희가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으로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음행에 대한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음행의 문제가 고린도 지역에 팽배하게 됐을까라는 건데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크로 고린도를 이해해야 돼요. 자, 이 길을 쭉 따라서 올라가면 저기 뒤에 보이는 이렇게 언덕 있죠? 이게 아크로 고린도예요. 멀리서 보니까 잘 안 보이는데 이 고린도 지역을 딱 올라가면 이제 아크로 고린도 가보면 돌이 거의 몇 개 남지 않았죠? 지금 꼭대기에 있는 거기 신전터거든요. 이 신전터에 어떤 여신의 신전터가 있냐면 보시는 것처럼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어요. 이 여인은 미의 여신이고 사랑의 여신이에요. 앞으로 봐도 예쁘고 뒤로 예쁘다 해서 아프로디테라는 의미인데요. 아무튼 이 여인은 사랑의 여신이자 미의 여신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여신의 이제 신화 얘기를 또 잠깐 해드리면 실은 이 아프로디테가 태어나게 되는 배경이 있는데 이 그림은 많이 봤죠. 사랑의 비너스 뭐 이렇게 이게 아프로디테를 로마식으로 표현하면 그게 비너스예요. 그래서 이 비너스 그림을 많이 봤을 건데 이 아프로디테스 비너스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냐면 우라노스라고 하는 하늘신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의 아내가 땅 신연의 가이아였어요. 이 가이아가 이 남편 됐던 우라노스가 자식들을 전부 지하세에 가다 보니까 소위 꼭지가 돌아가지고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아들에게 낫을 하나 가지고 가서 네 아버지의 중요 부위를 잘라버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더 이상 생산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크로노스가 실제로 낫을 만들어 준 걸 가지고 와서 남성의 중요 부위를, 아버지의 중요 부위를 자르니까 그게 바다로 떨어졌고요. 그 바다에서 거품이 뽀글뽀글 일어나면서 지금 저기에서 한 여인이 나왔어요. 이게 누구다? 아프로디테다. 자, 그래서 신화 얘기예요. 제가 지어낸 얘기는 아니고. 아무튼 그는 미의 여신이었어요. 미의 여신.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헤라하고 그 다음에 3대 여신이 있거든요. 3대 여신 헤라와 더불어서 한 명의 여신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테네. 이 여신 세 신 중에 미인 선발대회를 해가지고 아프로디테가 우승을 해가지고 미의 사과를, 황금 사과를 받게 되는 배경이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디테일까지 말씀드렸냐면
실질적으로 이곳에서 축제가 펼쳐지면 밀교를 해가지고요, 그 밀교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소금하고 남근의 모양을 빵으로 만들어가지고 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 창녀를 히에로둘리라고 불리는데, 이 창녀가 1000명 정도가 아까 높은 산지에 있었고요, 그곳을 지나는 모든 남자의 나그네에게 내가 위로와 사랑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전부 꼬드깁니다. 그럼 그 위로 올라가서 모든 음탕한 행위들을 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여인들은 신비에 쌓여 있어서 그 당시 때 남성들의 꿈이 있었다면 나는 대박나서 고린도에 가보는 게 꿈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 지역을 가가지고 여사제들과 즐기는 것들을 꿈으로 꾸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돈을 벌었던, 무역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었던 이 사람들이 선장 같은 경우도 돈을 다 탕진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 항해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어떨 수밖에 없었다? 음란의 행위가 팽배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언어 중에 하나가 있는데, 고린티아 조마이라는 그리스 헬라어는 고린도인처럼 되다라는 뜻인데, 그 뜻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성적으로 부도덕하다, 매춘하다, 가늠하다라는 뜻을 가진 게 고린도 사람처럼 되다라는 의미를 가진 고린토 조마이라는 이 단어가 그 뜻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 정도로 고린도는 아프로디테 여신의 영향으로 어땠다? 음란한 도시가 어디였다? 고린도였다. 그러니까 그 영향 아래에 있었던 고린도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 지금 편지를 하는 거죠? 음란하지 말라.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 너희 몸을 몸으로 범죄하지 말라. 창녀의 지체가 되게 하지 말라. 뭐 이런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한 가지 살펴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영상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아까 아크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을 제가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 아크로 고린도인데요. 잘 보시면 이제 아래쪽에 주차장이 있어요. 차로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문이 하나, 둘, 세 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들어가요. 자, 이 지역은 족쇄라고 불릴 정도로 철옹성입니다. 그래서 2km 정도를 뺑 둘렀고 2000피트의 높이에 있다 보니까 이 고린도 아크로 지역은 도저히 침입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난공불락 지역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저 중앙에 신전터를 만들어 놓고 아프로디테 여사제들이 있으면서 아까 아폴론 신전 사제들이 꼬드겨 가지고 올려주기도 해요. 실질적으로 저희 가면 그렇게 너희들이 즐길 수 있는 데가 있어 라고 해서 올려주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내려와서 남자들을 유혹해서 올라가기도 하고 라는 지역입니다. 자, 저쪽으로 보이는 거는 이제 고린도 만이죠. 이쪽이 고린도 만이고, 그 다음에 이 지역에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올라가는 지역이다. 실질적으로 해서 이 모든 곳에 이제 신전터가 있다 보니까 이곳을 동경하면서 고린도 항해를 했던 것이 그 당시 때 문화 중에 하나였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가는데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 음식 문제. 자, 고린도전서 8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했어요. 자, 이 구절은 제 아들 레미가 제일 싫어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왜 그러냐면 고기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나는 고기를 먹으리라 라고 하는데, 혹시 내가 고기 먹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고기를 안 먹겠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배경이 있어요. 잘 보시면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 보면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라고 되어 있고요. 불신자들이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면 묻지 말고 먹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다만 한 가지, 누가 너한테 그것이 재물이라고 알려주거든 그 사람과 너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라는 구절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배경을 잘 살펴보면 제가 나눠드린 지형도의 답이 있어요. 제가 보면 빨간 원을 쳐놓고 사각 원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빨간 거는 전부 뭐냐면 신전터예요. 신전들이었고, 그 다음에 파란 거는 장사하는 시장터였어요. 그러니까 주로 신전에서 재물들이 질비하게 많이 들여지겠죠? 제가 그 고기들 전부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전부 어디로 가요? 뒷구멍으로 시장으로 가요. 시장으로 가면 어떤 사람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고기는 실은 메이드 인 신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신전에서 나온 거야 얘기해 주는 사람도 있고, 입 싹 닫고 얘기해 주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데 너희는 그것이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는 덕을 세우는 것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다 정도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음식의 문제도 고린도 배경을 알고 보시면 조금 더 쉽게 다가올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속도를 내가지고 이제 몸과 지체 문제인데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을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많은 지체가 있으나 한 몸과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실은 이 구절은 어디서 나오냐면 은사에 관계된 은사장에서 나와요. 특별히 어떤 은사? 병고침의 은사를 언급하는 은사 중에서 쭉 나오다가 지체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왜 병고침과 은사에 관계된 게서 지체 얘기를 하고 있을까라는 건데요. 자, 그곳 박물관, 고린도 박물관에 가보면 이 신이 있어요. 아스클레피온이라는 신이에요. 실질적으로 고린도에서 제가 찍은 겁니다. 자, 그리고 잘 보시면 이걸 복원해 보면 그나마 이런 복원도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보시면 왼편에 지팡이가 있죠? 그 지팡이에 뭐가 있어요? 뱀이 있어요. 자, 이 뱀을 많이 보셨죠? 의학, 의료를 상징할 때보다 전부 이 뱀이 있죠? 그래서 이 아스클레피온은 신이 어떤 신이다? 의료, 치료의 신이에요. 자, 그런데 보시면 옆에 보시는 것처럼 지체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팔이 있는가 하면 뭐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어요. 자, 제가 3월 달에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박물관에 가보니까 이게 정리를 좀 해놨더라고요. 자, 이거는 무엇이냐면 아스클레피온에게 치료를 원하면서 지체를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치료를 받으면 그 부위가 낫고 나면 감사의 뜻으로 이것을 만들어서 바치는 거예요. 자, 확대를 해보면 심지어는 이 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보시면 민망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있죠? 자, 제가 설명은 안 드릴게요. 자, 쭉 이런 것까지도 아마 질병이 있었고 그 질병을 낫기 위해서 아니면 나은 것에 대한 감사로 아스클레피온에게 지체를 만들어서 드렸다. 자, 그런데 그 병고침은 아스클레피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안에 있고 그 지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제가 한 3가지를 묶어놨는데요. 운동 경기, 허공을 치는 것처럼 하지 말라라는 게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잘 보시면 여기 허공을 치는 것 같죠? 권투 경기가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달리는 자는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라, 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희미한 거울로 보는 것 같지만 장차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 같이 볼 것이라는 게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이 있죠? 자, 거울이 왜 희미합니까? 자, 거울이 왜 희미해요? 요즘 거울로 보면 선명한데 그 당시 때는 이렇게 거울이 오늘날 유리로 만든 게 아니고 청동으로 만들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희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랑장에도 울리는 깽가리와 같다. 사랑이 없으면 그런 표현을 했는데 뭐 이런 도구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음란에 관계된 다른 것들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고린도예요. 자, 여러분, 고린도 제가 좀 숨가쁘게 막 달려왔지만 고린도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고린도라는 도시 어떤 도시예요? 한번 가서 살아보고 싶으세요? 오늘날 고린도가 그 당시 때와 똑같이 있다면 한번 가서 나는 모든 남성들이 꿈꾸는 도시였는데 한번 가서 살아보고 싶다 라는 분 계세요? 지금 눈치 보시나요? 못 드시나요? 남자라면 한 번 정도 가봐야지 뭐 이러시면서. 자, 그런데 고린도는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세상을 만드셨지만 그 고린도 사람들은 전부 무엇으로 채웠어요? 세속적인 것들로 다 채운 곳이 어디다? 고린도예요. 제가 지난 4주 동안 복음은 매이지 않고 살아있어서 무엇이든지 초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이것을 적용하면서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세속 문화가 팽배한 이곳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적용점과 결론부를 좀 나누기 원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세속 문화들은 우리의 곳곳에 다 자리 잡고 있거든요. 자, 이 세상을 여러분은 복음의 능력으로 어떻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까? 세상 문화를 대하는 반응들이 있어요. 자, 4가지를 제가 그 부류 중을 설명할 건데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 스스로 한번 봐보시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부류냐면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예요. 즉 예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리는 자예요. 마치 데마와 같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세상으로 갔다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결국은 누구를 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아서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고 세상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저버리는 거거든요. 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만큼 저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라고 봐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세상이 잠깐의 것들을, 눈에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린다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죠. 자,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만 있느냐? 아니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잘 보시면 오늘 고린도전서 5장 9절은 뭐라고 하냐면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라고 얘기했고요.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한다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문자적으로만 해석한다면 세상 밖으로 나가라, 고린도 밖으로 나가야 되고 불신자들은 사귀지도 말라라고 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단절하거나 담을 쌓아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죠. 자,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가 담을 쌓고 세상 사람들과 사귀면 안 됩니까? 이 세상은 불신자들과 교제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세상을 마치 단절하라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과 연을 끊으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세속적인 가치에 너희 가치를 두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해서 쫓아나가고 자기의 육체적인 정욕을 향해서 가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은 그것을 향해서 추구하고 그것을 따라가지 말라라는 의미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나는 세상이 부정하기 때문에 나는 세상으로 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세상과 담을 쌓는 자라면 저는 그런 사람들을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세상과 담을 쌓는 자는 바로 이기적인 자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됩니까? 나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도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런데 나만 잘 믿으면 되니까 라고 하면서 세상과 담을 쌓는다면 가장 귀한 생명을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고 자기만 누리려고 하는 이기심 아닙니까?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나만 신앙생활하면 잘하면 돼. 저 사람들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 옆에 있는 심지어 성도가 있는데도 잘못된 길을 가는데 저 사람 하나님께서 알아서 치시든가 알아서 아끼자라고 내버려 두십니까? 어쩌면 그 마음 가운데 자기만을 생각하는 영적인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부류 사람이 있어요. 자, 세 번째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잘 보면 11절에 보면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한 몸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즉 성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속여 빼앗는 등 그런 행위를 다 하는 거예요. 자,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사람이죠.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아예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님 믿어 라고 말은 하는데요,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말은 하는데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와
기준들을 다 어디로 가져오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으로 가져오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하니까 교회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세상이 민주주의를 외치니까 교회도 영적인 권위를 무시한 채 민주주의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세상의 기준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믿는다고 얘기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형제라고 하면서도 음행하고 형제라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가치를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자, 죄송하지만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죠. 이 사람들은 피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무서워서가 아니고요. 왜 성경은 이런 사람들과 사귀지 말고 함께 식사도 하지 말라고 했는가?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성결함이 지켜져야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용인하고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다 보면 교회의 성결과 거룩함이 깨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피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어떤 사람? 어리석은 자. 두 번째, 이기적인 사람. 세 번째, 피해야 될 사람. 자, 여기에 속한 분은 한 분도 계시면 안 돼요. 아셨죠? 여기에 세 부류 중에 한 분도 여기에 속하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속해야 되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정체성이 있어요. 세속문화 가운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저는 그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기를 소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4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주죠. 시작. 예. 자, 예수님 세상에 보냄받으신 분이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실 분이셨는데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이셨지만 육체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셨어요. 이 세상에 오셨던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와서 어떤 삶을 살아가셨어요?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셨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보냄받았으나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세상에 보냄받았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이 자가 누구냐면 바로 변혁하는 자죠. 이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던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나가 세상 문화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나갈 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이죠. 이 소명, 정체성을 가진 자의 사명이 있어요. 자, 고린도 후서에서 그 사명을 찾아보기 원합니다. 자, 고린도 후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변혁하는 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은 화목케 하는 직분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됐던 이 세상과 여러분은 화목할 수 있도록 직분을 맡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무엇으로? 화목케 하게 하는 말씀으로, 즉 복음으로.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지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그분은 우리가 져야 될 모든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다 사하시고 이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부활 승천하셨다 라는 이 소식이 바로 화목해야 하는 말씀, 우리가 증거해야 될 복음인 것이죠. 자, 이 복음으로 세상에 나가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무리하면서 이 문구를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보냄받아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아멘이죠? 자, 그런데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향기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있죠. 내가 무엇을 막 하려고 해서 드러나고 숨기려고 해서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향기는 풍겨나게 돼 있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다 보니까 여러분을 보는 이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고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마음 가지고 다 같이 한번 이제 찬양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없다면 그 세상에서도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셨고 여러분이 그곳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계신 곳에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다 같이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찬양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 시간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믿음을 저버리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혹시 세상에 무관심한 채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라고 하면서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보고 판단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이 시간 세상에 보냄받았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처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소서 하는 마음 가지고 다 같이 한번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때로 세상이 동경의 대상이 되고 세상 사람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를 문득문득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각을 아버지 엄습해올 때가 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우리 가운데 아버지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되 우리 자녀들이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어린 때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였는데 지금 이 순간 아버지 하나님 품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해서 마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저버린 자처럼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주여 저기에 저들의 영적인 어리석음을 깨쳐주셔서 주님 품으로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되고 나만 예수면 믿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세상과 참을 쌓고 사는 이런 이기적인 아버지는 가장 영적인 이기점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아버지 교회 안에서조차 세상의 기준과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아버지 세속적인 아버지 하는 것으로 우리가 물들어 있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아버지 품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게 하시고 교회의 거룩함을 아버지 말씀 안에서 준수하며 지키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 하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곳이 가정이든 학교든 회사든 직장이든 여러분이 서 계신 그곳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사명으로 보내신 곳이요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곳이 어떤 장소이든 어느 곳이든지 간에 이것이 곧 나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의 장소임을 깨닫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져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그 거룩한 화목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는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 외치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때로는 초라해 보이고 작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 외진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이 곧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아버지 복음의 사명으로 세워주신 사명의 장소인 것을 기억합니다.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곳에서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곳에서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아버지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며 예수 그리스도 향기가 증거되어져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세속 가운데 아버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져서 어둠이 아버지 하나님 물러나게 하시고 맛을 아버지 그 이른 곳에 아버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삶만 사는 인생을 만들어가는 저희들의 사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한 자인데 이 세상에 빛과 소금 삼아주셔서 정말 어둠의 땅을 생명의 복음으로 밝힐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세상 가운데 나가 주의 복음으로 아버지 세상을 변화시켜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아버지의 화목의 직분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귀한 변혁을 일으켜나갈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유력동 충만하심이 복음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 세상을 변혁시켰던 것처럼 오늘 나를 부르시는 곳이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인 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나아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로 결단하며 이 자리를 떠나가는 모든 베델의 권속들과 가족들과 그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